친구들 반가워요. 장항동교회 이동혁 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들 잘 지내셨다고요? 다행이네요.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큐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큐티를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A형 큐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갈 거는 이제 이 A형 큐티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A형 큐티는 자, 이 느낀 점. 성경을 읽고 자신이 느끼는 그 느낌을 기록한 후에 기도하고 마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배울 것은 B형 큐티입니다. B형 큐티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B형 큐티 느낀 점 포함해서 A형에서 그 느낀 점을 포함하고 이제 내용 관찰까지 있는 게 보이시죠?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 관찰을 조금 더 포함해서 말한 것이 바로 B형 큐티입니다. B형 큐티는 이제 관찰, 내용 관찰이 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관찰,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즉 그 이제 관찰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관찰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성경을 막 두세 번 막 다 읽으면 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낯설게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을 파악해라. 어떻게 낯설게 하면은 낯설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도 어떻게 하면 낯설게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다양하고요. 이제 한글도 번역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이고 이제 그전에는 개역 한글 그리고 지금 더 새번역이라고 또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번역본들이 있죠. 자, 이런 번역본들을 보시는 게 좋죠. 그 예시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밑에 보면 ESV 영어판을 보게 되면 벗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 벗이 있지? 뒤에는 분명히 오직으로 시작하는데 왜 벗이 있을까? 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오직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 대부분이 이제 only가 아니라 벗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죠. 새 번역 보시면은 이제 그러나로 돼 있죠. 이제 오직이 그러나였던 거죠. 이제 육체 열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기는 일이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앞본문이랑 반대되는 것을 이제 그러나를 통해서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6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자,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덜어는이란 말이 총 4번이 나옵니다. 덜어는 길가, 덜어는 흙, 덜어는 가시동물, 덜어는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흔히들 4가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4가지 밭 중에 한 가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나머지 3가지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덜어는 이 4가지 밭밖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영어본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영어본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자, 혹시 여기서 덜어는 부분을 보시나요?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 덜어는 부분을.
이제 some seed, other seed, other seed, 그다음 other seed. 자,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자, 원 차이를 느끼고 뭔 차이가 보이시나요? 차이 모르시겠나요? 보이시나요? 차이점 다들 보이실 거라 맞췄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에 세 가지, 이 덜어는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단수로 표기되었고 마지막 8절에 덜어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밭이라는 거죠. 앞엔 단수의 밭, 뒤에 8절은 복수의 밭이라는 거죠. 이 복수의 밭, 복수는 어떤 밭을 얘기할까요?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기 좋게 표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단수의 이 세 가지 밭은 길가, 돌밭, 가시덤기였고요. 복수의 밭은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밭이었습니다. 총 6개의 밭이 있던 거죠. 6개의 밭. 결실을 내지 못하는 밭 3가지와 결실을 내는 3가지 밭. 결국 반반이 있었던 거죠. 한글로 봤을 때 4가지 밭밖에 없었지만 영어로 보니 6가지 밭이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이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볼 때 이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번역본을 볼 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 또한도 다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형 큐티의 묘미이죠. 자, 그 다음 육하 원칙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육하 원칙에 의해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육하 원칙. 육하 원칙 어떤 것들인지 기억하시나요? 육하 원칙이 뭐죠? 맞습니다.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내러티브 본문, 즉 이제 이야기 본문,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을 볼 때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원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언제는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만나러 가십니다. 그것도 밤 4경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언제가 몇 시냐? 밤 4경입니다. 4경은 뭘까요? 자, 1경은 주로 이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얘기하고요. 2경은 9시부터 12시, 밤 12시까지를 얘기하고 3경은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밤 4경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하죠. 이 시간은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아무도 깨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밤 4경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걸어서 오시는 거죠. 우리도 아무도 찾아오시지 않는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고난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이 비형 큐티를 통해서 언제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어디서를 한번 볼까요? 시편 5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은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을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얘기를 했을까? 시편 기자, 바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부분인데요.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1절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굴에. 그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굴은 어느 굴이냐? 바로 아돌람 굴이라고 합니다. 아돌람 굴. 이 아돌람 굴은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보안법을 어겼던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던, 그러니까 동굴에서 격리하면서 살았던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에 이 다윗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내 환경을 넘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왜 비파와 수금을 깨우는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깨워서 소리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잠자던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죠. 이 환경을 지나가도 뭔가 더 좋아질 때까지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지 않은 그 새벽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오지 않는 새벽을 내가 깨워버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 동굴이 찬양의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비전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를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자, 이 삶의 고백은 이제 어디서 했는지 그 고백의 인지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찬양을 했어. 이런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해. 근데 그 상황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서 보니까 더 이제 그 찬양이 더 은혜로움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연 누가 했는지 한번 볼게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서 보겠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일까? 굉장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학자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기나 이제 유대인 지도자. 자, 유대인 지도자 정도 될 정도면 이제 예수님은 한 30살쯤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이제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지도자니까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한 성경에 통달한 학자가 겸손히 예수님께 와서 고개를 숙이고 구원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겸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본문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이 구절들을 보고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즉 인사이더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소외된 아웃사이더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형편과 계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도 이제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나온 것이죠.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여기서 누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또한도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 이런 것 또한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본문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만 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아가 절하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아가 절하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말씀이나 진흙이 아닌 즉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손으로 그를 대시며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아무도 그 곁에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한 피부를 가장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를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 이상의 전 인격적 회복이며 정서적 회복까지도 고려하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 그 사랑을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활용할 때 이런 느낌을,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외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우리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앞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전능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서 이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함께 울어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본연의 한계를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서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눈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고 이렇게 기쁨을 이제 알아가는 이 기쁨이 있는 비형 큐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하원칙을 이제 던지고 관찰해서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보고 했지만 이 기쁨이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 비형 큐티의 한계가 있는데 바로 발견의 기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견만 해요. 발견해서 와 이런 걸 알았어, 내가 알았어. 너 혹시 아니? 너 알아? 내가 이거 알려줄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 모르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발견의 기쁨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적용이 없습니다. 이 비형 큐티의 한계는. 비형 큐티는 관찰과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잠시만. 자, 누가복음 8장 13절에 15절을 보시게 되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내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돌짝 위 밭에 떨어졌던 그 말씀을 기쁨을 받는다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큐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보시면은 바위 위에서 있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에 당할 때는 배반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믿어서 인내를 결실하는 것. 인내를 결실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좋은 밭에
밭은, 말씀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죠. 인내하고 결실하는 것인데, 그래서 삶으로 결실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런 자기 의지를 꺾어야 되는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삶의 순종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삶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서 내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좀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명상의 하나님, 이 명상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명상을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몸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큐티라는 것은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찰을 통해서 풍부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런 삶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A형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가졌다면 B형 큐티를 통해서 관찰을 좀 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형 큐티를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C형 큐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는 C형 큐티를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